이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앞에 계신 하나님이요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자 당신 하나님을 위하시는 주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하늘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질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반복되는 리듬을, 지속되는 균형을, 우리의 근심을 해소시키는 안정성을 신뢰하며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리듬을 타게 하시며 지속되는 균형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을 바꾸어 소망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참된 집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쪽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거인의 칼을 향하다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반려견 송이를 잃었습니다. 16년을 함께 했는데요. 참 오래 살았죠. 근데 16년 동안 그냥 함께 지내기보다는 한 방에서 한 베개를 베고 같이 16년 동안 잤습니다. 반려견을 키운 분들은 좀 짐작하시겠지만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해하진 못하지만 얼마 한 몇 달 전에 저희 신혼집에서 며칠 동안 같이 반려견과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송이가 여느 때처럼 아내와 같이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2시쯤인가요? 제 아내를 지근지근 밟고 저한테 오더니 제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엎드리는 거예요. 저와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나한테 마음을 열었나 보다 생각하고 좀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허벅지에 몸을 대고 엎드리더니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저는 잠결에도 하도 신기해서 제 오른손을 들어서 살포시 노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앙상한 등이었는데 그 등에 제가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그 온기가 참 독특하고 놀라웠습니다. 잠을 깨서 하루를 지내는데 그 하루 종일 제 오른쪽 허벅지와 제 오른손의 온도만 다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룻밤의 경험을 토대로 저희 아내의 슬픔을 짐작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다윗이 굉장히 슬픈 이별을 합니다. 요나단과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옆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옆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힘들게 했던 건 요나단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존재인가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은 조건 없이 다윗을 지지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던 존재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언약 관계를 맺었고요. 끝까지 다윗이 도망가게끔 도와줬던 것도 요나단입니다. 제가 지나온 관계들, 소중한 관계들을 생각하며 단순히 다윗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 누구보다 흐느껴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슬픔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선택들을 보면 그 사람의 다음 행보가 짐작이 되거든요. 추측이 됩니다.
제 아내가 이 슬픔을 당하고 요즘에 하는 일이 자꾸만 유기견들의 정보를 찾아봐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한두 마디씩 하는데, 저는 제 아내의 그 선택들을 보면서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추측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저에게 작게는 그 유기견들의 보호처가, 임시 보호처가 우리가 되어주자라고 제안할 것만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유기견을 입양하자고 제안할 것 같아요. 저는 반려견을 키워보지 않아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아직 제안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다윗도 지금 큰 슬픔을 당하고 큰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이 다윗의 행보가 추측이 되겠죠. 다윗은 지금 높 성소로 향했습니다. 높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그 아히멜렉은 다윗이 오자마자 반응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떨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두려워했다는 의미겠죠. 이 비슷한 장면이 또 사무엘에게서도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장면 다 사무엘상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장면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예요. 사무엘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자 베들레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들은 사무엘이 허투루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알고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이 움직인다고 하자 두려워했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의 마을은 그렇게 주목하기 쉽지 않은 마을입니다.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방문한다니 두려워했던 거죠. 머릿속으로는 수만 가지 예측들과 수만 가지 감정들과 상상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장면에서도 아히멜렉이 갑자기 다윗이 방문하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는 단순히 다윗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아마도 다윗 뒤에 있는 사울 왕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 왕이 변하기 시작했던 시점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조금이라도 자기 유익과 자기 입지가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가차없이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일 뻔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총애하고 모두가 박수 쳐주고 모두가 인정하는 다윗마저 자신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요나단과 다윗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 밑에서 부당하게 죽어나갔을 겁니다.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죠. 더군다나 지금 이 높 성소에는 다른 사람이 한 명 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많은 학자들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정보원이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사울의 정보원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은 사울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단순히 다윗이 찾아와서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울 정보원에게서 감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감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의 신복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이 자신을 찾아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법도 하죠. 그리고 이 아히멜렉과 다윗의 대화가 진행되는데, 저는 이 대화가 진행되는 걸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이 전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과 아히멜렉 두 사람 다 사울의 정보원이 듣고 있다는 전제 하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는 이제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나중에 다윗이 이날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다윗이 한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 걸 전제하고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은 정치범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찾고 죽이는 일이 국가적인 일이 되어 있어요. 자기는 지금 공개 수배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직하게 아히멜렉에게 나는 정치범인데 내가 그동안 할 일이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말하고 아히멜렉이 도와준다 한들 아히멜렉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범죄자인 줄 알면서 범죄인 줄 알면서 공개 수배자인 줄 알면서 도와줬다면 나중에 분명히 아히멜렉도 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다윗은 도액을 의식해서 지금부터 연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히멜렉도 그 연기에 장단을 맞춰줍니다.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빈손으로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왔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지금 내가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며 지금 나를 따르는 이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어디로 오라고 얘기했다. 실제로 다윗이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거짓말인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첫 번째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요청은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시오라고 얘기해요. 성소에는 거룩한 빵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빵이란 성소에 여호와 상에 올려져 있는 12개의 진설병을 얘기하죠.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이 규율을 느슨하게 적용해서 빵을 내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조건은 당신이 정결하면 내가 내어주겠다 얘기해요. 당연히 다윗은 내가 정결하며 내가 여호와의 군대인데 지금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당연히 정결하지 라고 어필합니다. 그 어필 또한 도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왔는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듯한 느낌이 줍니다. 당연히 정결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거룩한 빵으로 허기를 채운 다음에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요청이 다윗의 진정한 목적이었다고 봐요. 제가 다윗이 이 큰 일을 당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행보가 예측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목적이었다고 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이나 칼이나 어떤 무기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사실 이런 요청 자체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기를 찾는다뇨.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굉장히 번지수를 사실은 잘못 찾은 거예요. 성소에서 무기를 찾는 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높 성소에 골리앗의 칼, 거인의 칼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거인의 칼은 누가 획득했나요? 다윗이 획득한 전리품이죠. 다윗이 획득한 엄청난 승리의 표징이에요. 자신이 취한 이 전리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진짜 목적은 이 거인의 칼을 가져가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요.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해요.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으니 내게 주소서 하니라. 그리고 이 아히멜렉 때 반응도 독특합니다.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해요. 지금 다윗은 당사자예요. 내가 그거를 전리품을 취한 당사자인데 자세하게 마치 도에게 들으라는 듯이 자세하게 설명해요. 당신이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취한, 누구를 죽여서 취한,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골리앗의 칼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행보가 나타나는데 이 골리앗의 칼을 취했다는 것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 다음에 다윗이 향하는 곳이 블레셋 진영이에요. 다윗은 애초부터 자신의 최적의 은신처로 생각했던 곳이 블레셋 진영이었던 것 같아요. 가드라는 성읍으로 가는데, 근데 왜 이것과 골리앗의 칼을 취한 것과 잘 어울릴까요? 이 골리앗의 칼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칼을 다시 가져다 준다는 건 엄청난 회심의 증표였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다윗은 자신이 직접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자 자신이 직접 찾아간다는 건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어필할 수 있는 엄청난 강력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렵지 않게 가드라는 블레셋 진영에 어렵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윗의 유입을 불편해했던 이들이 나타나요. 당연하겠죠. 유능한 사람이 우리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으니 가드에 있는 그 아기스 왕의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간질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얘기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더라, 어딜 가나 지혜롭게 선택했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의 지혜에 감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난 지혜였지만 그 지혜가 점점 성공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자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그 지혜와 하나님을 조금 혼동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후에 보여주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좀 너무 반복적으로 한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이 큰일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한 번도 엎드리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다윗은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을 어느 순간 조금 혼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진짜 다윗의 지혜가 모든 성공을 거두었나요? 그 지혜 때문에 결과를 내었고, 그 지혜 때문에 군대의 장까지 올라갔고, 그 지혜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결국 최고의 권위자였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혜롭게 도액의 눈을 피해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결국 도액에게 고발을 받고 사울은 아히멜렉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이 다윗의 신부를 알지 못하고 다윗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도와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해서 아히멜렉과 함께한 제사장 80명을 도륙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모두 다 살육합니다. 다윗의 지혜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회심의 은신처인 가드까지 흘러들어왔는데 거기에서조차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다음에
다윗이 행동을 바꾸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행동을 변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의 행동을 바꾸어입니다. 뉘앙스가 다르죠. 행동이 변했다가 아니라 굉장히 강조형으로 되어 있고 능동태예요. 동사가요. 다윗이 행동을 바꾸었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친 척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 행동이 어떤 회심의 모습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 바꾸었다는 표현은 회심의 장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다윗이 행동을 바꾸어 어디로부터의 회심인가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부터,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삶으로부터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행한 곳을 보십시오. 다윗은 고향 근처로 갑니다. 고향 안으로 들어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공개 수배자니까요. 고향 근처로 다시 숨어들어요. 어쩌면 위험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실패하자 철저하게 자신의 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해냅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정치범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치범을 잡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가족들을 건드는 일이에요.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사울의 가족들을 그냥 두었을까요? 가족들이 자신이 정착한 그 자리에서 그냥 손쉽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지혜가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숲으로 돌아가자 가족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고향 근처로 찾아가고요. 이 가족들은 다윗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에게 모여들어요. 다윗이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오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의 실패는 그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이들에게 갈 곳을 만들어줍니다. 그곳은 골리앗의 칼을 가진 자가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볼 수조차 없는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교회처럼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이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환대와 구원의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폭력으로 점철된 그 사울의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사울의 방법, 폭력적인 방법, 내가 높이 올라가지 않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높이 올라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거인의 칼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늘 중심부에서 밀려난 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그들이 환대받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고 믿어요. 그 말 뜻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을 환대하자,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희 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환대하자예요. 환대하자.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제발 애들을 환대하자.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애들이 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침 9시 반에 오면 표정이 없어요. 영혼들을 다 집에 그냥 영혼들을 재우고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강사들을 많이 모셨는데요. 그 강사님들에게 늘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강사님, 목사님,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2년 정도 된 저에게 이제야 조금씩 반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강사님의 페이스대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 때 아이들과 셀러브레이션을 했거든요. 셀러브레이션 뭔지 아시나요? 옛날에 저희 청년 때,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 때 많이 했던 건데,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기도회까지 끝나고 신나는 찬양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회 끝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막 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나는 찬양들 드럼 소리에 맞춰서, 기타 소리에 맞춰서 기차 노래하고 서로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그래, 아이들이 반응 없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우리 셀러브레이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회까지 다 끝나고 신나는 찬양을 시작합니다. 아니다 다를까? 죄송합니다. 기차 놀이는 개뿔. 움직임이 없어요. 애들이 분명히 나중에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애들이 움직임이 없어요. 요즘 애들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애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박수치는 각도가 달라요. 평소에는 이렇게 칩니다. 셀러브레이션을 했더니 박수를,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지만 박수를 이렇게. 제가 감격했어요. 애들한테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아이들이 반응이 없기 때문에 환영할 줄 알아야 된다. 적어도 애들아, 새로운 이들이 오면 너희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모습이다 라고 강조해요.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꿈을 꿉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아도, 억지 쓰지 않아도 결핍을 느끼는 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우리가 설득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끌고 오지 않아도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기꺼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죠.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 목자들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재판이 열리면 그 사람들이, 그 목자들이 그 장면을, 그 어떤 이제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자격도 얻지 못하는 이들이 목자들이에요. 천하디 천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목자들입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금 선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그 구주가 나신 동네는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 때 연상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에요. 경계를 높이 쌓고 이 천한 사람들은 결코 발을 디디지 못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대요. 너희를 위하여요. 그렇게 이 목자들은 누가 먼저 알 것도 없이 서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천한 사람들이 기꺼이 갈 수 있는 곳, 이 천한 사람들이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곳,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환대받습니다. 이 천한 사람들이 환대받는 곳 베들레헴입니다. 아기 예수가 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예배가 거행됩니다. 첫 예배가 거행돼요. 이것이 교회의 원형 아닐까요? 천한 이들이, 결핍 있는 이들이,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이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아둘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서로를 환영하게 될 겁니다. 서로의 결핍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이미 이들은 다윗의 실패와 원통함을 보고 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의 아픔과 결핍과 원통함을 들여다봐주고 서로를 환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들이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의 신앙일지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수련회를 기획했는데 그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제가 선택했던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치유의 가능성, 치료의 가능성, 화해의 가능성, 화합의 가능성, 하나됨의 가능성,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이 있대요. 원통함을 가지고 억눌림을 가지고 결핍을 가지고 찾아온 이들이 그냥 모이기만 한다면 어떤 소망이 있나요? 어떤 꿈을 꿀 수 있나요? 이들이 모이기만 한다고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주 예수가 함께 계시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곳에 새로운 꿈이 있어요. 새로운 삶이 있어요. 아무런 새로운 삶을 꿈꾸지 못하는 곳에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렇게 이 아둘람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이들은 서로를 환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환대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채우실 거예요. 그 결핍을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환대할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거고 서로 하나 될 거예요. 물론 삐그덕거리겠죠. 하지만 이들은 이 가운데서 삐그덕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교회의 핵심은 교회 칼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환대받는 곳, 용납받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대와 용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안타까움과 아찔함의 연속이에요. 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둘람 공동체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라고는 할 수 없으나 최고의 시작이며 최고의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결론입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 이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공동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 곳에는 가능성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가능성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환대와 용납으로 우리 아픔과 결핍이 채워지고 그 이상의 공동체가 되길, 그 이상의 것을 소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성 메시지를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혹시나 거인의 칼을 향하다가 실패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실패가 두려운가요? 지치진 않았나요? 우리 삶에 결핍이 있진 않나요? 우리 주님 앞에 잠시 머무르며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그저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원형들은 하나같이 낮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결핍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프고 찢기고 고통당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사회 중심부에 있다기보다는 그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약함의 가능성,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내 삶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에서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내 삶에 치유되는 경험을 하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을 낼 수 없는 이들이 놀라운 힘을 내며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이 지난한 세월을, 이 지난한 삶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인의 칼을 향해 갑니다. 내가 이룬 업적과 결과에 집착하기도 하고 내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만의 신념과 하나님을 혼동합니다. 그렇게 망가져가고 그렇게 실패합니다. 주님, 결핍 있는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머리 둘 것 없이 외인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닮게 하옵소서. 아프고 찢기고 상처받는 이들이 가까이 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삶이 열리며 주님께서 꿈꾸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가능성으로 바꾸시며 그것이 교회 되게 하시는 오늘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